네, 한 주간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셨더라도 다시 일어나실 사랑의 힘을 의지하셨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언제나 휘둘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소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소문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소문이 들리기도 하고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이 소문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소문은 절대 내 입에서 내 스스로 말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건 자기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꼭 소문이 돼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제 스스로를 저는 참 잘생긴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소문은 그렇게 안 납니다. 소문은 어떻게 나냐 하면 저 목사님은 자기가 자기 잘생겼다더라 라고 소문이 납니다. 제가 잘생긴 게 소문이 나는 게 아니고 제가 했던 말을 가지고 소문이 나요. 소문이라는 건 절대 우리가 자기 소개를 한다고 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그것이 소문으로 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자기 소개일 뿐이죠. 하지만 교회는 소문이 꽤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문내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직장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거기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납니다. 내가 어떻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기소개를 아무리 해도 그것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자기들이 스스로 믿음이 좋다,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다라고 소문을 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지역과 주변 믿는 사람들에게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교회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다라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 그래서 참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는 너희한테 할 말이 하나도 없다. 너희를 질책하거나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할 마음이 필요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청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로 잡아보았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됐을까?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잘 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로마의 큰 도로가 하나 있었어요. 비아 에그네티아라고 해서 이 물류도 들어오고 문화도 들어오고 하는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고요.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고 여러 문화가 다 들어오는 지역이었습니다. 문화가 들어온다는 것은 종교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우상들도 있었고 신들도 굉장히 많이 섬겼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요 3번의 안식일 동안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기록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3주 정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우상 가운데서 막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3주밖에 안 됐는데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도시 사람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몰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손까지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좀 빠르게 떠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땠겠습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말씀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을 떠나버린 거죠. 이 교회가 든든히 설 리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지금 당장 외부의 위협과 내부에서도 단련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당장 무너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을 듣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외부의 이 핍박 가운데서도 너무 든든히 서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없는데도 잘 된다고? 이 서운한 마음. 내가 3주밖에 안 있었는데 이렇게 잘 된다고? 물론 바울은 저보다 나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 무너지기 딱 좋은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있는가.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이 편지를 써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는요,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없고 다 잘 되고 다 행복하다고 믿음의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떠나버렸고요,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진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유대인들과 지역 사람들이 수시로 공격하고 압박하는 중이었어요. 어려움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좋은 교회냐 안 좋은 교회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좋은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이 없어야 우리가 지금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착각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냐 없냐를 자꾸 떠올리게 돼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그저께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 유튜브에 곧 올라갈 거니까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그것이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참 대단한 인물 중에 한 명을 다니엘로 잡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니까 다니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자를 다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이 주변에 시기하던 사람들이 법을 제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본인이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니엘이 참 멋있고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 창문을 열고 해요.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볼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창문 닫고 합니다. 일단 기도는 해야겠고, 하던 이 목사니까 하던 신앙생활을 해야겠는데 일단은 상황이니만큼 창문 닫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어려움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환난 중인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상처받고 실망할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주변에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그 삶이 드러났기 때문에 주변에 칭찬이 들리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들에게 드러난 믿음의 세 가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바울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단순히 너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이 단어들 뒤에 다른 단어들을 꼭 하나씩 붙이고 계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사랑에는요,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 이게 왜 다 달라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믿음이 있다, 사랑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이들의 믿음이 역사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자신 삶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역사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냥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인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애쓰게 그들을 돌아보는 그 수고가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데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냥 낙관적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버티는 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정말 실제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그것이 뻗어져 나왔다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쉽죠? 아주 쉽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말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나가며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역사들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말하긴 쉽습니다. 그런데요,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수고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습관적으로 많이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되게 많이 합니다. 말로 하긴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걸 진심으로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워낙 많이 했다 보니까 이게 입에 붙은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어떻게 막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원고를 잘 안 보고 읽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했는지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내려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찾는 거예요. 물론 저만 그런다는 게 아니고 다들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다음부터 설교하시는 분들 힘드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자꾸 밑을 봐요. 저 그거 안 하려고 정말 애쓰는 거 아십니까? 제 말이 무슨 추임새가 될까 봐, 설교자의 말이, 사랑의 고백이 무슨 추임새 같이 느껴질까 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쉬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고개를 들고 눈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라고 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수고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 좌우로 한번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수고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개도 돌려야 하고, 사랑하지도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눈도 보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말로는 쉽죠.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삶으로 수고로 드러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그냥 내가 일 잘 풀리고 잘 되고 있을 때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말하기 쉽죠. 그런데 정말 내가 끝까지 버티면서까지 소망을 둘 수 있냐고요. 인내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인내할 수 있냐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우리 안에 그냥 지식으로, 우리의 그냥 머리로, 우리의 감정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요. 그런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 사랑이 있다, 소망이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증명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지식입니다. 내가 믿는다, 사랑한다, 소망한다 다 죽은 거예요.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렇게 죽어버려 있다는 게 증명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시기를,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힘에서요? 오늘 본문 6절에 그 출발점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받은 교회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냥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서 삶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출발점은 말씀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이랑 말씀을 듣는 것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멈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으로만 자꾸 들으니까 그것이 듣는 데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주고 계신가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듣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좀 듣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말해주지 않는 그런 지식들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사람들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되며 받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지식을 얼마나 쌓았는가만 남는 거예요. 성경을 듣는 사람의 특징, 성경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받는 사람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거에 집중하면서 애를 쓰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몇 장 읽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나 오늘 5장 읽었다. 나 오늘 3장 읽었다. 나는 성경을 몇 독했다.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성경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그 뒤에는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 그렇잖아요. 한번 읽고 나면 다시 안 읽는 책들이 꽂혀 있잖아요. 왜요? 지식이니까요. 그 지식이 나한테 들어왔고 그 지식이 기억 안 날 때만 꺼내보는 책이잖아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주님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만듭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은 후에 삶이 변화될 때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렸고 셀에서 말씀을 나누고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내 삶이 하나도 변함이 없고 내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소망 없이 인내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찾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가 예배에서 들은 말씀, 삶에서 들은 말씀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새벽 기도에 들은 말씀,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서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영역들에서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니까 그 믿음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었습니다. 다른 주변 교회들에게도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멋있게 지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아서 본이 된 것도 아닙니다. 다른 곳에도 교회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본이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뭘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겠어요? 좋은 건물이요? 맞죠. 좋은 무대, 좋은 조명, 이런 거는요 사실 우리 자기소개에서 멈춰도 됩니다. 이걸로 우리가 믿음이 소문나진 않아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는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삶으로 드러나고 말씀을 받아서 변화된 삶으로 소문나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말해봤자 그 사람들이 본이 안 되는 사람을 보면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 아무리 많은 철저하게 계획된 준비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변화가 안 돼 있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작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이웃들에게 손해보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내가 더 중요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세상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훈련되어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되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전해보십시오. 변화가 되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교회 다니는 봤자 그 말씀을 다 받아봤자 너처럼 살 것 아니냐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이 바뀌잖아요. 역사하잖아요. 그 믿음이.
그런데 믿는 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셀 모임에 처음 초대를 해서 왔는데 이분들이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들을 계속 나누고 있으면 뭘 느끼겠냐고요. 뭐가 하나도 본받을 게 없잖아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주식 얘기하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공부 얘기하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명예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이 사람들도 하는 거 세상에서 사람들 나누는 거랑 똑같구나. 그들도 다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면서요, 교회가. 그런데 그 사랑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죠. 말로는 예배 순서에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고 서로 막 사랑하자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이렇게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삶을 변화시켜야겠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앞자리에 딱 앉아요. 그랬더니 이제 나이 든 분이 한 분 쓱 오시는 거예요. 그 제 자리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내 자리에 앉았다면서 막 저한테 와가지고 저분 좀 뒤로 좀 밀어달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요. 수고하겠다면서요. 그런데 자기 기득권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본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크게 실망하고 실족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신방을 가봤더니 교회에 들어오는데 안내팀이 있잖아요. 안내팀이 나랑 같이 누구랑 걸어오고 있었는데 옆 사람한테 그렇게 밝게 인사했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했답니다. 아이고 자기를 보고는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너무 속상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싶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교회 부임하고 안내팀이랑 식사하면서 꼭 부탁했습니다. 텐션을 유지할 수 없다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적당히 맞춰달라고, 공평하게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쓱 오면 목사님이라고 새가족 들어오면 이렇게 쳐다보시지 마시라고요. 사랑은 수고입니다. 사랑은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데 세상도 그렇게 하는 걸 교회도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소망이 있다면서요. 교회에 오면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다들 못 버티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딴 데로 나가버리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다른 거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소망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거 잡았다가 저거 잡았다 하잖아요. 이게 잘 된다 했다가 저게 잘 된다 했다가 휩쓸리고 있는데 교회는 소망을 두고 있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붙들고 있고 기다리질 못하니까 그게 무슨 본이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일 났다. 밑으로 보면서 얘기했다.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은땀 나네요. 말씀을 잘 받아서 삶이 변화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받았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사랑의 증거와 소망의 증거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삶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삶이 다르다. 그들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받아서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 사람을 보니까 알겠다라는 그런 복된 소식들을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어려운 성도들이 나타나면 수고하면서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애써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들을 사용해서 헌신해 주세요.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주세요. 그게 내 믿음의 역사들입니다. 그런 축복된 이야기가
그런 복된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계속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절정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지금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증거들이 내 삶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믿는 사람의 본이 되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칭찬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참 잘 믿는다. 저 교회 꽤 괜찮다. 물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죠. 함께하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는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저도요, 간절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그 삶을 보여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지금 말씀이 이들에게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3주 동안 세워진 교회라니까요. 핍박이 있었던 교회라니까요. 뭔가 훈련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들이요,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삶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간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이제 말씀으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 증명들이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못 들었냐고.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저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얘기 말고 웃자고 한 얘기들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한다고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힘이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된 것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서부터 나오니까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의 믿음이 다르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들이요, 그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와, 너랑 친구하고 싶다가 아니라 네가 다니는 그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야, 이렇게 별로였던 네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가 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알겠다라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처절한 인내를 보고 사람들이 진짜 소망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냥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 그냥 드러났다라고 하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의 9절 10절에는요 더 디테일하게 무슨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로 들어갔는지와 그 뒤에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지가 드러났대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우상이 가득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참 다양했어요. 풍성하니까요, 풍요로우니까, 경제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신들도 막 섬겼고요. 저쪽에 저 멀리 있던 동네에 이 신이 요즘 핫하다더라 하고 해서 그 핫한 신들을 또 섬기면서 유행처럼 신들을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렸대요.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모든 세상의 힘들을 내려놓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실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으로 섬겼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힘,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기원했던, 간절히 원했던 무언가 내려놓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내가 돈에 막 항상 두려워 떨고 있었다가 돈을 내려놓으시는 모습이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도 손해보기 싫어하던 내 본성이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젊은 우리 다음 세대들, 중학생, 초등학생들 인사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왜 안 하는지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버릇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어릴 때부터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라고 배워왔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인사 안 했기 때문에 안 한답니다. 근데 왜 우리 어른들도 점점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안 했는데 내가 왜 해야 합니까? 라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나한테 먼저 칭찬을 하고, 나한테 먼저 잘 해줘야 내가 해줘야 한다라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언제나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식당을 갔습니다. 직원이 나한테 친절하게 안 해줘요. 그럼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 친절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외치는 세상이 됐어요.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뒤집히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인사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씩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런 소문들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변화되었다, 그런 적극적이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변화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의 소문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것이 드러났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뿐만 아니라 이 소망의 인내까지도 사람들에게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다음 달에 들어올 월급을 기다리는 사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나중에 있을 일, 나중에 사람들의 인정과 반응들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달라요. 당장 다음 주에 주식 계좌의 오르락 내리락을 기다리는 사람이랑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랑요, 그 삶의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전혀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실패와 지금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과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동일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인내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답들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소망하며 사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쉽게 조급해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조급해져서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자꾸 막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 뭐가 지금 우리에게 제일 예민한 문제인지 다 아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럼 쭉 이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을 성령의 그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요, 실제적으로 삶에서 드러납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삶이 변화하는 것을 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습니다. 말씀이 뻗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소문은 우리의 홍보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변화의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가, 그 힘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게 아니래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뭐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이 변화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소문 잘 나도록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들을 드러내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자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살아서 역사하려면요, 성령께서 일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받아지게 해주셔야만 해요. 우리 힘으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일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변화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아름다운 소문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시잖아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받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의지 말고요, 내가 열심히 해내겠다 말고요, 내 삶을 요거부터 바꿔봐야지라고 하는 거 말고 더 먼저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만 여러 좋은 얘기들을 외치는 교회 말고요, 말로만 감동을 얘기하고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로만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말로만 지역사회를 이야기하는 교회 말고요, 성령께서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아름답게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서 그 삶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가정이 변화하고요, 우리 가정에서 그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이 믿음의,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소문을 내진 않겠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소문이 나길 바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교회에서 말씀 듣고 왔더니 좀 변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직장에도 그런 믿음의 소문이 나길 바랍니다. 저 사람 맨날 자기 이익만 쫓던 사람인데 왜 자기가 손해보는 결정을 하지? 그런 소문이 좀 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도 그런 믿음의 소문이 나길 축복합니다. 자기들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우리 지역사회한테 도와주지? 라고 하는 소문이 나길 바라요. 좀 의심받길 바랍니다. 쟤들 왜 저러나? 세상엔 공짜가 없는데 쟤들 왜 저렇게 퍼주나? 라는 이상한 소문이 나길 축복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마지막으로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감동 안에서 이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서 믿음의 소문이 우리로 인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두려움이 있고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믿음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일어납시다. 주님을 닮아가며 일어납시다. 우리의 삶의 노래로 이 땅을 변화시킵시다. 우리의 믿음이 소문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퍼지고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주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말씀들이 힘이 있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세상에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뻗어져 나가며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살아나가며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주님, 우리의 그 소망이 인내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고백하며 다시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에게 영광 받아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서 말씀이 뻗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먼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이 먼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재물들과 우리의 힘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 예물과 목적의 예물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소망의 인내를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들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